아, 오늘부터 우리는요, 성경적인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죠?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봉사하고 교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교회를 단순히 주일에 모이는 장소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거나 또 프로그램을 말하거나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공동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당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운영하는 형태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단어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신,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에 모이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냄을,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았느냐가 바로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사람이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고, 그래서 때로는 숨을 곳을 찾아서 모였고요. 그래서 박해 속에서 지하 동굴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초대교회는요, 오히려 더 교회다운 교회, 순수했고 더 강력한 공동체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힘은 건물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교회의 힘은요, 그리스도께 불러냄 받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것에서 바로 교회의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주일에 가는 장소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교회는요, 단지 구경 대상이거나 아니면 소비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요,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어땠지? 오늘 설교는 참 은혜스러웠나? 찬양은 좋았나?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었다. 장소로 여기면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평가하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이동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평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아직까지도 교회는 이뤄야 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무언가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대로 살아내는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둘째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면 그 몸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죠, 1장 22절 23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 삼으셨다?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종교단체, 종교기관으로 이해하는데 기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이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몸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의 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우리 손발, 눈, 코, 이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요, 몸을 떠올리면 교회의 본질이 훨씬 더 선명해져 보입니다. 한번 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몸은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죠? 몸은 살아있는 유기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건물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몸은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반응하며 성장하며 회복하며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잖아요.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단지 어떤 행정 조직이나 운영 체계로만, 어떤 종교 단체로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몸은요,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나요? 떨어져 있는 것도 있나요? 손이나 발이 저 멀리 좀 떨어져 있던가요? 하나로 완전히 다 연결되어 있죠.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나 귀나 다 각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지체들은 다 기능은 달라요.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눈이 코더러 너는 왜 내 눈이 되지 못하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교회에서는요, 틀렸다라고 말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 틀림이, 다름이요, 교회를 깨트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름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반드시
누구의 지시를 따르나요? 우리의 몸 모든 동작, 또 보고 먹고 마시고 듣고, 어디에 지시를 받죠? 머리의 지시를 받죠. 마찬가지 교회도요, 머리 되시는 분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누구라고 그랬죠? 네, 목사인가요? 아니죠.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람의 생각을 실행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재밌게 만들어서 사람을 모이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몸이 머리를 잘 따르는 상태. 여러분, 머리가요, 손 보고 이렇게 이거 물건 집으라고 했는데 손이 집지 않고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요, 머리를 잘 따르는 상태, 그리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생명이 흐르는 상태가 바로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은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들인 성도들과,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성도들, 틀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틀린 그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혼자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머리의 지시에 잘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신흥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를 질문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는 교회의 5대 사명, 5가지 사명인, 안 보여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다시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이것이 교회의 5대 사명이에요. 그럼 교회는 뭘까요? 이 5대 사명을 실행해야겠잖아요. 그죠? 사명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교회의 5대 사명을 실행하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사명을 성경적인 교회의 관점으로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잘 기억하시네요.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날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노란색으로 제가 다 밑줄 쳐놨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런데 예배가 교회 5대 사명 중에 첫 번째인데, 이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일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이렇게 와서 1시간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뭐가 예배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예배다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예배.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그랬으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서 그 삶의 예배를 드렸던 그 삶의 예배를 가지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공동체 예배를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단지 오느냐 안 오느냐 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느냐,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살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요, 예배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비유했잖아요. 몸에 우리 호흡이 약해지면 몸이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거나 우리의 예배가 멈추면요, 교회도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주일 한 번 예배로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명 뭐라고 했을까요? 예, 메모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사명 뭐라고요? 교육입니다. 교육. 근데 이 교육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양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육의 의미.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서 바로 양육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42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교육의 목표는요,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뭐 시험을 치는 그런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교육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즉 우리 사람이 정말 변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말씀,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하지만 변화는요, 관계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월요일 주중에 삶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그분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걷고 함께 먹으며 또 함께 부딪히고, 또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는 다시 세워주시고, 도마가 의심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양육은 이렇게 삶에 붙어있는 말씀일 때 바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그럼 교회 이 사명, 양육의 사명을 지금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양육의 이 교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명 뭐라고 그랬죠? 예, 교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교제는 단순히 친목 교제가 아니에요. 친목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교제는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어떤 뜻이냐면 깊은 나눔, 그냥 나눔이 아니라 그냥 간단히 이야기거리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나눔, 또
동역의 의미도 있어요. 동역.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을 깊이 나누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실제로요,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 나눔에는 기쁨도 나눴고요, 슬픔도 나눴고요, 그리고 물질도 나눴어요. 물질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게 진정한 교제의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현대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거를 끝으로 여겨요. 그래서 주일날 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뭐 교회가 작으면 서로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누군지는. 근데 알고 있어도요, 그냥 누구인지 그 정도 아는 정도일 뿐 그들의 속사정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즉 서로의 아픔을 모르고, 또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시험과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의 회의가 와서 흔들리고 있는 것도 그냥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교회는요,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어떤 행사를 참석하는 자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아까 예배 공동체라고 했듯이 예배 중에서도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요. 근데 이 주일 예배만으로는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주일 예배로만으로는 교회의 사명인 이 교제의 사명을 충분히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라는 통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목장교회. 그러면 목장교회도 이 교회와 이 우리 공교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5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장도요, 교회의 5대 사명을 똑같이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대신 이 교회, 우리 전체에 모여있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큰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작은 공동체인 목장교회에서 그거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만약에 부족한 교제가 있다면 바로 작은 공동체인 목장교회 안에서 그 교제를 활발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교회 사명인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목원들끼리는 정말 서로에 대해서 동역하며, 그래서 정말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목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사명은 뭐냐면요, 뭐였죠? 전도. 전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곳이면서 동시에 보내심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이기도 하지만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에서만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밖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 소위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명령 뭐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서? 가야 돼요. 가는 거. 이처럼 교회는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파송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가 교회 안에서만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빛과 소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전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뭐 VIP 명단 적어 내셨는데 안 내신 분도 있지만 그 가장한 소중한 분들, 그분들을 초청의 날 한 번 초청했다고 그게 전도입니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을, 그 명단, 여러분이 적어낸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리고 늘 그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나아감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들 전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전도하고 계시죠? 네, PIP 초청의 날 한 번 데려왔다고 전도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날 많이 데려왔다고, 많이 나 전도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 가족이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므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명 뭐죠? 봉사입니다. 봉사.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떻게 봉사하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초대교회는요, 단순히 모여서 즐거워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줬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봉사의 시작입니다. 봉사는요, 단순히 교회의 어떤 내부의 행사, 내부의 프로그램을 돕는 노동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결핍과 아픔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게 봉사예요. 성경에서는요, 봉사의 모델을, 진정한 모델을 누구의 모습에서 찾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섬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봉사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바로 섬김이죠. 우리가 낮아지며 겸손하여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 봉사가 하나의 직분이나 또 어떤 체면이나 어떤 자신의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체 못하는 걸 갖고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건데 왜 내 기준으로 그것도 못하냐, 지금까지 해와하면서 왜 그걸 못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전혀 봉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은 봉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는 결국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봉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는요, 건물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 봉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는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것은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에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5가지였죠.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5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대로 시작했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에서
벗어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이 될 때가,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참여할 것이 많아지고 일정이 가득해집니다.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사역들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했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관계를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프로그램이 관계를 대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바쁘게는 움직여요. 열심히 사역해요. 그런데요, 정작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서로 돌보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걸 드러내고, 그리고 드러냄을 통해서 또 서로 다투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더욱더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 메말라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에요. 또 교회가 건물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건물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건물이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되는 순간 교회는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건물의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는데 세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다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건물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교회가 목회자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성도들은요, 그냥 구경하는 관중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도요, 받기만 하고 돌아가요. 주일날 와서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뭐를 받고 돌아갈까요? 점점 예배는요, 구경하며 돌아가는 관람객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영화 보기로 했는데요, 영화 보면 여러분들 감동을 받나요, 안 받나요? 재밌는 영화를 보면, 감동적인 영화 보면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도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이렇게 관람하고 보는 곳으로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극장에서 영화 보고 감동받았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차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고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로 끝이잖아요. 그럼 영화 보고 감동받은 거 뭐가 다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목회자의 역할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 감동받으라고 예배를 설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사역하도록 세우는 것,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모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나 아니면 몇 사람의 사역으로, 장로나 중역자들의 사역으로 불러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으로 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냥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여러분, 관람하는 겁니다. 관람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중에서도 왕같이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지금 단지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도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 모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모인 조직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의 몸이에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가운데 불러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또한 한 몸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성장하고 또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지체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생명이 흐르는,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이렇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사람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부르심,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무나 많이 판단하고, 목회자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생각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해 왔습니다. 손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발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생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른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생명이 흐르는 유기적인 바로 이 공동체임을 깨달아서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신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